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야월교회 김충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오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우리 이 사태를 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이야기가 나왔어 하는 말인데요. 오늘 기도에 관해 아주 유명한 구절을 다루고 있는 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경책을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며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링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절에 이미 이방의 주변 국가들은 왕정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생김으로써 나라가 국가 형태를 띄어가고 그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군사력을 기르고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점령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의 눈에는 이 왕이라는 존재가 아주 달콤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구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선 참 섭섭할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그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간섭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는데 이 왕을 세우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누가 왕을 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그렇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그들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우리 그 뒤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왕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높은 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신 것이죠.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사사셨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다스림을 받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16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이 큰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른들을 살펴볼까요? 어른들은 돈을, 명예를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적과 돈, 명예가 우리의 삶을 잠깐 편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참 생명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헛된 왕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너희를 백성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참 생명과 능력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지금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왕을 구했다는 것, 세상에 헛된 왕을 구했다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단순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365일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백성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줄 참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백성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참된 왕을 찾지 않고 다른 왕을 찾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방에서 혼자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카메라 렌즈 너머에서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저 혼자서 아무도 듣지 않지만 그렇게 막 떠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영상 너머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어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창구를 열어주셨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왕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많이 흉흉하고 여러 시끄러운 소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꼭 붙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